6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는 때로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요,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또 그는 합력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합력하여 사역을 감당하였고요, 또 장인 이드로의 그 청을 들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두어 함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1절 말씀에서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제사장들 그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각각에 맞는 상황과 각각에 맞는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의 이 모습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의 고별 설교는 이제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다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오늘 이러한 장면들은 자신의 리더십을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리더십을 넘겨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곧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영원히 굳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할 그 일을 바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가 리더십을 공유하지 않고 아마 오늘 말씀을 그가 발표했다면 아마 이 일들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완전히 혹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흐지부지 되었을 수 있을 것이지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힘 닿는 대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오늘과 같이 그가 함께 그 리더십을 나누지 않았다면 완전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잘 지켜지나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이 사라지면 그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장로들과 함께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돌에 회를 바르는 것입니다. 석회를 바르는 일이죠. 이 일은 이집트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울 때 했던 것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돌에 조각을 하였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돌에 회를 바르고 거기에 글씨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한 작업이죠? 율법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바로 율법을 보존하는 일, 그것을 온전히 기록하는 일, 그 일들을 장로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 일들은 곧 이제 장로들이 하게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을 함께 명령하였습니까? 새겨진 그 율법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을 바로 제사장 그룹들이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율법을 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루마리가 아닌 돌에 기록하고자 한 것은 영구히 그것을 보존하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전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부여받은 책임은 바로 율법을 보존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장로들과 또 그 다음 세대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그들의 사역은 장로들의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보존하는 일, 율법을 새기는 일, 그 일들이 이 장로들이 이제 앞으로 행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 또한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 제사장들에게 이어지는 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존하고 시행하는 일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영구히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이 영구히 전해지기 위해 모세와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각 부부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또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목자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 한 명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그 율법을 기록하는 일, 그 율법을 새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전파하여 그 율법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 합력하였습니까? 제사장 그룹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새겨지기 위해, 그 말씀이 영원히 행해지기 위해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구히 말씀을 보존하고 시행하는 이 일은 리더십을 나누고 협력하는 일로만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들의 일, 제사장들의 일 앞뒤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해야 할 일, 바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하는 그 일이 5절과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바로 예배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로 그것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수직적인 제사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올려 드리는 것이죠. 반면에 이 화목제는 수평적인 제사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는 다르게 화목제는 제사장과도 나누고 그 예배자가 함께 가지고 와서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모든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보존하고 시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식 없는 예배입니다. 6절 말씀과 같이 다듬지 않은 돌, 즉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겉모습에 취했습니다. 교회는 화려해졌고 예전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을 놓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리 깎고 저리 깎은 그런 멋있는 돌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결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인위적인 돌을 쌓음으로 예배의 중심을 흐트려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리 깎고 저리 깎은 화려한 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보존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행해질 것입니다. 중심을 잃은 예배는 결코 말씀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예배와 구별된 예배입니다. 당시 가나안인들은 철기를 이용해서 돌을 매끈하게 깎고 그것을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구별되어진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그러한 화려한, 겉모습이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될 뻔했습니다.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원래는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LA의 시위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도 기뻐 받을 것입니다. 다듬지 않고 깎지 않은 그 돌을 하나님 받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상황 그대로를 지금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 본질은 구별된 예배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지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 고별 설교는 2번째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2번째 파트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말씀 27장과 28장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뼈대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영원토록 세워갈 것인가, 오늘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과 함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했고요, 제사장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합력할 때, 만약에 모든 리더십이 합력할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예배가 겉모습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별된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를, 그러나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합력하여, 그리고 온전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고히 영원토록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들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합력하여 그 리더십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또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지금은 온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있지 않기에 반쪽짜리 예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깎여진 예쁜 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황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구별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구별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